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근거한 언행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니까 이제 로마인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재판 절차가 마련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30절에 보시면 천부장이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 바울을 세우게 되죠. 이 일은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다음 날 대제사장과 공회원 앞에서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이때 바울의 결박은 풀렸죠. 천부장의 의도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파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공회 앞에서 이제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주도하기 시작해 나갑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면서 보고서는 이렇게 선언을 하죠. 1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범사에 섬겼다라는 이 선언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충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이 공의원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죄를 밝혀지기도 전에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바울의 입을 내리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지금 방금 바울의 이 말이 망령된 말이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즉시 받아야 하는 어리석은 말을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그 입을 내리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방금 그 입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입을 쳐서 징벌하라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대제사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공회 자체가 벌써 소집 절차부터 재판장까지 전혀 지금 율법을 따르고 있지 않는 집회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죄를 확정하기도 전에 매를 든다라는 것은요, 이방인인 로마인들조차도 금하고 있는 일이에요. 서로 로마 군인이 이러한 일을 할지라도 말려야 할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오히려 이방인 로마 군인들도 하기 어려운 이 불법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내용관찰 문제 1번 자신의 입을 치라 명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바울이 대제사장이 사용한 동사 치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고 반문을 해요. 자, 이 말은 재판장이면서도 기초적인 율법도 모르고 있는 이 아나니아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일종의 저주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대한 이 바울의 시각이 들어있는 거죠. 회칠한 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회칠한 담이 무엇입니까? 그다지 튼튼하지 못한 기초 위에 세운 흙벽돌, 그 흙벽돌 담을 단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겉에 휘를 바른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이 표현은 뭐예요? 회칠한 이 담이라는 것은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지금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이 회칠한 겉모습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 속은 더러워서 율법을 어기고 바울을 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총괄하는 인물이에요. 율법으로 백성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분에 앉아 있어서 겉모습만 그렇지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겉으로 보면은 거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경건한 척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거스르는 자였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바울이 자신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자, 이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바울의 입을 치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나니아는 바울로부터 회칠한 담이라는 책망을 들어야 했던 겁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잔인함과 탐욕을 갖춘 인물이었어요. 바울의 말대로 정말 회칠한 담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아나니아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바울의 이 말대로요, AD 66년에 예루살렘에 밀란이 일어나는데 그 밀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곁에 선 사람들은 이 바울의 이러한 심한 말에 즉시 뭐라고 4절에서 반문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고 반문을 해요. 자, 내용과철 문제 2번입니다. 자,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바울은 자기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비방한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즉각 사과성 해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임이 갑자기 소집된 모임 아닙니까? 사내들인 이 정규 집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제사장이 어떤 자신의 고유한 복장을 갖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20년 동안 산발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었고 유대교와는 거의 교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그의 얼굴을 바울은 몰랐던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이나 행동이 전혀 대제사장 같지가 않으니까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만약 바울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했다면 바울이 앞서 한 말을 결국 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은 왜 그가 대제사장을 몰랐다고 말하면서 율법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까? 자, 분명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잘못을 범했어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일반인이나 로마 군인이라 해도요,
죄도 정하지 않고 사람을 치라고 하는 것, 이 명령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잘못된 이런 일을 행했을지라도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인용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금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존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사과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율법에 순종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잘못을 안 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을 뭐 존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는 사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해명으로서 지금 기록된 율법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개인의 그릇됨보다도 그 사람의 직책을 존중하도록 명령하셨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존경을 하거나 존중을 하지, 그 직책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존중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개인의 그릇됨보다도 그 사람의 직책을 존중하도록 하셨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구비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한 존재지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 그것만 봐요. 직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을 보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존경을 하는 거지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되냐? 교란되고 와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직책을 보고 그 직책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 직책을 주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리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직책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직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공개적으로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을 비난한다거나 그 직책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개인이 잘못을 해도요, 조용히 그에게 찾아가서 그하고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성도된 자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뭐라고 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직책과 그 사람의 그 직책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라고, 공개적인 비난을 하라고 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그렇게 딱 금하셨어요. 그 직책에 대해서, 그 관리에 대해서는
존중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철저히 율법에 근거해 말하고 담대히 행동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예루살렘 유대인 공동체는 지금 그들이 그토록 떠받들던 성전과 율법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히려 바울이요, 오직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당시 유대교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만을 자꾸 나타내면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합리성, 이것을 막 절대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실 아나니아를 비난하고 또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더해야 할 사람, 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감정이나 상식, 합리성, 이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명령, 이것을 절대시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성 다 내려놓고 그 명령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말과 행동은 얼마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오늘과 내일 있을 모임에서 말씀에 근거한 언행을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삶을 돌이키는 담대함을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코로나가 확산세 속에 있습니다. 주의 긍휼함과 자비하심을 놓고 이란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아야 달라고, 또 우리의 예배들은 온전히 또 회복의 역사를 놓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